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누고 또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됐던 또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던 사랑하는 햇불교회를 향한 나의 시간들은 사실 점점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누구든지 나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자라고 강건하여지기를 아마 목회자로서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바람이 아닌가, 이것은 분명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마 바울의 심정이나 저와 동일한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참 기분 나쁜 것이 있는데 그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꾸 공부를 못하니까 말을 했답니다. 야, 이놈아, 옆집에 개똥이 좀 봐라. 걔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뭐냐? 걔는 너하고 그렇게 친하게 놀면서도 학교도 공부도 잘하고 칭송도 받고 하는데 너는 왜 맨날 이렇게 머저리 같이 사냐? 맨날 허구한 날 보면 이 아버지가 옆집 개똥이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이 아들이 어느 날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1살이다 이놈아. 그걸 왜 물어봐?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은 51살 때 대통령 됐는데 아버지는 어느 집 청소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만큼 비교의식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교되는 마음 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약 70km가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이웃 동네 아닌 이웃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베레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너희들보다 아주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베레아 서신이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 1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오늘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이유가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함을 바울은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그 성장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충만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과 같은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된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 자매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주어야 함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연약한 믿음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아이는 한 교회 안에 순진한 유순한 자가 있고, 즉 젖먹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유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아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늘 아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동일하게 어디에든지 다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공동체와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공동체는 자기의 뜻에 맞는 자들끼리, 그리고 학력이 맞는 자들끼리, 자기의 전문 지식이 맞는 자들끼리 그 나이의 또래에서 모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후에 그냥 너 이제부터 내 이름을 위해서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낮 수고하여. 바울은 밤낮 수고하여. 목회자의 삶은 자기의 시간이 없는 시간입니다. 목회자의 시간은 항상 잠을 자든 깨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과는 열매를 품고 기쁨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언제나 그러한 마음, 밤낮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 많이, 더욱 이런 용어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이 바울은 언제나 확신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를 부른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믿음의 성장에 감사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 역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나에게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의 가정은, 옛 어머니의 가정은 정말 믿음으로써 성장한 가정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의 한 뱃속에서 자라난 나는 목사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이 버리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과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으로 강한 가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못난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 보지 마십시오. 장미나무에 가시를 보지 마시고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꽃을 보지 아니하고 늘 가시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칭찬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에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보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특색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성장의 특색은 뭐냐? 첫째로 열렬한 감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절대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에 강렬하게 아낌없는 칭찬을 한 이유는 좋지 않은 가정,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신분들 속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니 그것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비럭질이라고 하나요? 비럭질. 즉 다시 말하면 말을 옮기고 말을 만드는 이 빌어먹을 인간들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고 거짓말시키고 말 만드는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비럭질하는 이 빌어먹을 놈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70km나 먼 거리에 있는데도 또 거기에 가서도 또 방해하려고 가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거짓말합니다. 말을 만드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말을 만듭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좌절하지 말라. 그들은 다가 아니라 극히 소수인이라. 그런 자들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즉 다시 말해서 그러한 빌어먹을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 들지 말고 더욱더 너희들은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하노라, 힘쓰노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비럭질하는 자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잘못 믿는 이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은, 강한 믿음의 그 믿음은 방패가 됩니다. 강한 믿음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만 강한 믿음은 그 시온의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이 이 한 해에 살아가면서, 아니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군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에 거짓 혀를 놀리는 자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비호한 혀를 놀리고 거짓된 자들을 여러분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울 사도는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까지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햇불교회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교회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환난을 받는데 이상하리만큼 교회 안에서는 평안했습니다. 마치 우리 햇불교회 바깥에는 시내 한복판이라 시끄러운데 우리는 아무 소리 안 들리듯이 예배하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 가운데 그들은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세상이 어땠든, 세상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관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홍수를 면할 때에 노아의 방주는 멋지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놀랍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더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칠수록 그리스도인이란 더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 비바람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뜨고 더 높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더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요, 노력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진주 장수가 진주를 팔러 다닐 때에 더 좋은 진주를 구하듯이 우리는 더 좋은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왜냐하면 믿음은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만일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복이 흉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구하고 또 갈망해야만 합니다. 제가 간혹 예수를 믿으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그 가운데 솔직히 제 속으로는 좀 느글느글하고 역겨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이 척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이 척하는 사람들이, 아주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지가 몰라요? 예?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게 늘 고민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앉아가지고 너 그거 모르냐? 또 어떤 이는 내가 주님의 것인지 아닌지 늘 이게 궁금해요. 그거 몰라요, 자기가? 여러분, 겸손한 척, 이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한 자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두 자매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이 두 자매가 사실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이 두 여인은 그 오라버니의 그 죽음과 살리심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성적으로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너무 좋아서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에 자기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너무나 재밌게 들으니까 이 언니의 마음이 뿔따구가 났습니다. 야,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듣냐?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랬을 때에 주님이 괜찮다. 내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일까지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 네가 봉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동생도 나의 말을 듣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위로는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위로는 했지만 나보고 마르다가 좋으냐 마리아가 좋으냐 하면 저는 강성애가 좋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좋습니다. 왜? 봉사하는 것도 참 좋지만 주의 말씀을 저는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최상으로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최정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은 믿음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경험으로 자랍니다. 경험으로 자랍니다. 저에게 간혹 우리 남집사님이 친정이 저 경북 그 골짜기 어디죠? 사과집 청송. 내가 군대 생활 거기서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네. 청송 사과를 간혹 보내오십니다. 한 박스가 제가 사과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저에게 여쭤보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과 맛있어요? 당신네 집 사과 보냈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그것은 안 잡숴 보셨다는 겁니다. 경험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은 안 보내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보내줍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보내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저는 먹어봤으니까 맛있는데 보내주신 분은 안 잡숴 보셨기 때문에 맛있는 줄을 모르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경험한 자에게는 그 어떤 이론도 논리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닙니다. 그
그 신학도 철학도 나에게는 그 어떤 논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학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경험으로 믿었는데 그 신학은 예수를 믿는 그 과정 속에 도움이 될 뿐이지 그 신학이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느 불신자가 간혹 전도를 하면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놈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어요? 마치 하나님을 그 어떤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런 소리를 하려고 나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의도를 알기에 0.1초도 안 쉬고 제가 반박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안 믿어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어쩌다 하던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의 하나님이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신앙에 내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과 나하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보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경험하면 다른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경험하면 다른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면 다른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